여러분, 보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찬양에도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는 찬양 있죠? 이 보혈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 흘리신 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두 발과 두 손에 못이 박혀서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는 피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18절에도 피가 나오고 19, 20절에도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또 21절, 22절에도 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또 25절에도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온통 그 붉은 피가 흐르는 장입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보혈의 책이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보혈의 책이다. 구원의 중심에는 이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인 기도, 봉사, 전도, 말씀, 헌금, 구제,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훌륭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큰 고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죄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속성은 본질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공기와 태양을 등지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보람도 행복도 평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그 행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지만 죄인인 인간은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고 의로울수록 인간은 점점 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안 볼 때는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선은 행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겠다고 굳게 마음 먹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절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준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 제도를 보면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를 성막 속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도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피라는 말이 12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피, 죽음의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언약의 장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범한 인간이 성막에 가서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는 송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송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보십시오. 그 2절부터 그 6절까지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막은 가로가 50m이고 세로가 25m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출입구의 넓이가 10m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문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홍색에 꼬아 놓은 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장막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놋새로 만든 번제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모든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운 다음 그것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뿌려지지만 육체는 전부 번제로 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드디어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던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15m, 5m 규모의 집입니다. 이 집의 3분의 2는 성소이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첫 장막이 있고 한데 이 첫 장막이 송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송소라고 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 장막인 송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등잔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남쪽을 향하고 있고 순수한 올리브유로 이 등잔을 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의 사이즈는 가로가 1m고 세로가 50cm고 높이가 75cm인데요. 여기에 12개의 떡을 올려 놓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 날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든 떡을 바꿔 놓는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떡은 거두어서 빼내고 새로 만든 떡을 이렇게 다시 진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은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찢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찢어진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해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공포가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현존,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향로이고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향로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금향로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여기 앞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송도의 기도라는 거죠. 이 금악로에서 올라가는 그 향이, 연기가 있죠, 그죠? 올라가는 그 연기가 송도의 기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송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향로에서부터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제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나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 수가 없노라. 보십시오.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하나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들이 속죄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금방 제물에서 받은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 위에 천사들 모양을 한 그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속죄의 비밀,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속죄의 비밀, 장막의 비밀,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영원한 비밀이기 때문에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주에 레위기 16장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짓는 죄, 여러분이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죠? 그런 죄는 우리가 회개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내가 아니까. 이 내가 알고 짓는 죄는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나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짓는 죄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죄인이에요. 목사가 되면 저는 완벽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고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특히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숨은 죄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 기간에는 온 백성이 긴장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속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앞에 드러난 죄뿐이 아니라 내 의식에 없는 죄까지도 다 속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죄날은 사람과 만물이 모두 정결함을 받는 날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금식을 합니다. 보통 10일 전부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매우 긴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속죄를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첫째는 그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날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준비된 옷을 다 입은 후에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평일처럼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수소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와 가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죄와 가족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먼저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그 제물인 수소를 제단에 남겨놓고 그는 속죄의 날에 행하는 특별한 의식에 들어갑니다.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오는데 그 염소 옆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각각 다른 글이 적혀 있는 2개의 제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양과 아사셀을 위한 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위한 양은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응고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빨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지성소에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백성이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이시는 일이 흔하게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다 속하지 않고 이 의식을 행하려고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빨리 안 나오면은 백성들이 겁을 먹는 겁니다. 두려워해요. 늦게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능하면 빨리 나와서 백성을 안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나올 때 백성은 온통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 백성들은 휴 하고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휴 하고 한숨 소리가 마치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고 어느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사셀의 양을 잡아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와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머리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양은 필연적으로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사셀의 양한테 전부 전가시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 레위기 16장, 23장, 민수기 27장을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은 돌아와서 몸을 씻고 다시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를 드려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살라야 대속죄일의 일가가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대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뻐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죄 용서함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축제를 엽니다. 축제를 열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지, 율법을 어긴, 율법을 범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막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까지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고 장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비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비유이라는 거죠. 율법도 장막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불완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구원에 이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은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하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축복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